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지역장님들, 권사님들에게 언제 행복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낳았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나는 10년 만에 낳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은 저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딸이면 싫었고요. 아니요, 딸 낳았는데 시어머니 구박이 얼마나 심하든지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러면서 구박하는데 아들을 딱 낳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시어머니 구박에서 벗어났구나 싶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첫째도 딸 낳고 둘째도 딸 낳고 셋째도 딸 낳고 넷째도 딸 낳고 그냥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가 5번째 아들을 낳은 권사님이 있어요. 내가 꼭 윤봉순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5번째 아들 낳을 때 너무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가장 좋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얘가 중학교 가더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녀석이 밴드와 기타와 드럼에 미쳐가지고서 지내더니 고등학교 때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오고 집에도 안 돌아오면서 친구 집에 전전하고 살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로 애를 전학시켜 주었는데 그 아이에게 드는 마음이 이 녀석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겼던 아들이 대학교 딱 합격해내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 속썩이는 아들이 지금 비행기 조종사예요. 다섯째로 아들 낳아서 너무 행복해도요. 그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면서 힘겹게 하니까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거는요. 순식간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느냐? 관계 안에 있어요. 불행도 어디 있느냐?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행복은 너희 안에, 즉 너희 관계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행복은 그걸 위해서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 부모하고의 관계가 중요할까? 부부 관계가 중요할까?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할까? 근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따로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활후견기관에서 강연을 부탁받아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들 중엔 불교인도 있고 또 무종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얘기 빼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좀 극빈자들입니다. 그래서 극빈난 삶을 운명처럼 살아가는 수급자들이에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회에서 비난받으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참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정국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우체국의 옛날 이름이 우정국인데 우정국에서 최초에 발행한 우표가 딱 2장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경매로 나왔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하다가 2억 원에 우표 한 장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요, 나머지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장 딱 2억 원 주고 산 거예요. 와,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한 장, 이 돈을 지불하고 한 장을 딱 받아들더니 라이터를 꺼내더니 호로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 2억 원을, 깜짝 놀라면서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태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씩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의 우표는 부르는 게 값이라. 유일무이한 우표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우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10억을 부르면 10억 내야 되고 100억을 부르면 100억 내야 되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면서 이 자활 후견기관에서 여러분은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마디 더 했죠. 여러분은요 대단한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경쟁이 아니에요. 20대 1, 100대 1, 500대 1, 1000대 1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몸에 있던 생명의 씨가 엄마 몸에 있는 생명의 씨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10마리 달려가고 100마리 달려가고 1000마리 달려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2억 마리 3억 마리가 달려갔는데 그 중에 내가 보무도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겨가지고요 엄마 생명의 씨를 만나서 내가 태어난 2억대 1의 사나이, 2억대 1의 여인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비교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비교하고, 외모로 비교하고, 능력으로 비교하고, 부모의 재력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해요. 아파트 평수로 비교하고, 형제들 간에도 비교당하죠. 비교하면 다 망쳐요. 야, 이 녀석아, 너 형 반만 닮아라. 너 어디서 나온 자식인데 이렇게 애미 속만 새기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비교당하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줄 아세요? 난 되는 게 없어. 내 인생들 그렇지 뭐. 이 바보 같아. 남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당하면서 살아온 나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학교 다니면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청년이 되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난 다른 사람 뭐 인정해주고 안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얼굴에 마음에 드세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화장을 안 하면 슈퍼도 안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키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구두굽 높은 신발을 중심으로 골라요. 여자분들에게 특히 물어요. 자기 체중이 마음에 드세요? 자기 직장이 마음에 드세요? 월급이 마음에 드세요? 자기 차는 마음에 드시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비교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자기 마음에 스스로 꽂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데요. 사울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용감하고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용감하게 나서 물리치게 되어지니까 그냥 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자, 사울왕 만세. 그래서 왕이 돼요. 근데 망가진 게 여러분 여인들의 노랫소리 하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한마디에 망가진 거예요. 그 다윗은요, 여러분 자기 호위대장이고 자기 사위예요.
그런데도요 죽이고 싶었어요. 왜? 다윗과 자기가 비교되는 걸 견딜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훌륭하고 멋있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사울왕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대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비교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죠. 견딜 수 없어요. 비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활 후경기간에서 했던 강의가요, 이렇게 인기가 강의가 돼가지고요, 이 후경기간 저 후경기간 다니면서요,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쓸모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세상 가치 기준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배웠죠, 실패했죠, 가난하죠, 건강도 많이 상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분은 좋아졌긴 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분들은 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허점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남은 한 장의 우표처럼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 개도 유일한 존재. 그 개하고 비슷한 개는 있어도요, 그 개하고 똑같은 개는 그 개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 설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안심해요. 사연이 있죠.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가 양떼를 치르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해. 근데 예수님 잡혀가게 되어지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가 안쓰러워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갑니다. 근데 기집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더니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한패거리인데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난 아무 상관도 없다. 근데 또 다른 계집종이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한패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해서 생사람 잡지 마. 네 할 일이나 해. 그랬더니 이쪽에 유대 남자가 이 사람 갈릴리 사투리스네. 그러면 저 갈릴리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야?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지만 저주받을 저 인간하고 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순간에 닭울음 소리가 울려요. 꺾야. 그 닭울음 소리에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한 말이 생각나요. 그 말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말도 생각나고, 이 바보 같은 놈, 스승은 죽을 자리에 있는데 네 목숨 살자고 네가 인간이냐, 이 싸구려야. 수제자, 무슨 수제자? 에휴, 넌 한낱 어부다, 어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요. 생쥐꼴이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다 알지. 내가 실수했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넘어졌어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수제자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그대로 달라져요. 더 이상 자신을 자학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를 자학하지 마라. 너는 소중하다. Love yourself.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 것을 알뜰하게 챙기고 욕심 채워가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 착각한 사람이 있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분깃을 재산 분깃을 받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 장기와 놀아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게 자기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했어.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죠. 돈이 떨어지니까 웃음 짓던 여자도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맙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까지 들어서 먹을 것조차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근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에게 난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잖아요. 그게 되어가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종부리듯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에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자기 지배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배우자로 맡고 싶어. 난 당신하고 살아서 너무 좋아. 그 이야기를 내가 나에게 듣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늘져 있는데 내가 행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낯설지 않으세요? 내가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내 배우자를 힘겹게 하고 있는 배우자 아닌가요? 자식을 낳을 때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자꾸 자식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자식은 반항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나요? 내가 되고 싶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한 내가 되어 있지 않나요? 내가 누구지? 이런 내가 정말 싫다. 쉽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너그럽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외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나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풀려요.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손주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요. 좋아서. 여러분, 손주가 똥 싸도 예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 성격이 모나도, 내가 좀 싸가지 없어도, 내가 욕심이 좀 사나워도, 내 혈기가 많아도, 내가 자꾸 넘어져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아름다워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에게 약점이 있죠. 외모의 약점도 있고요, 성격의 약점도 있고요, 잘못하고 서투른 약점도 있어요. 그것도 나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 이게 나야. 하나님이 괜찮대. 하나님이 내가 좋대. 그러면 됐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약대교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아주 소중한 거 얻었어요. 뭔데요?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번뜩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 불평이었구나. 부모가 불만이고, 직장이 불만이고, 배우자가 불만이고, 자식이 불만이고, 교회가 불만이고, 인생이 다 불평 불만인 그 이유는, 그 뿌리는 내가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내 인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 원망이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규이야, 이제 자기 이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규이야 그러지 말고요. 규이야, 내가 나여서 고맙다. 많이 힘겨웠지? 내가 잘 견디고 참아주어서 고맙다. 규이야, 네가 좋아. 아멘.